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며 성령의 감동으로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영과 진리 안에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허락받은 은총 아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61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85번 요한일서 4장 교독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박성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더없이 고통스러웠던 장마와 태풍도 청명한 가을의 풍성함과 아름다움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금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가며 생명과 생업을 위협하며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인생의 희노애락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과 존귀를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방역과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마스크를 쓰고 불편한 모습으로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합니다. 일부는 집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들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의 얕은 믿음이 더욱 나약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물질 문명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재앙이며 메시지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단지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두려움과 나태함으로 무뎌져가는 신앙생활을
합리화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나라의 기능이 모든 분야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가운데 수많은 개인과 집단이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잠잠히 바라며 기도할 수 있는 인내와 평강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못 박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행했던 오만과 편견을 버리고 관용과 화평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올해 교회의 사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가운데도 많은 새가족을 보내시고 어려운 이웃과 이웃 교회들을 도울 수 있었고 캄보디아 뜨르페앙뜨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고 수년 동안 기도했던 비전의 땅을 구입하기로 뜻을 모아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어린아이와 노년의 어르신들까지 큰 어려움 없이 지나게 하시고 여러모로 도우심과 축복하심을 감사드리며 저희 푸른숲 성산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교회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학업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학력이 부족하지 않기를 바라며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이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고 기도하며 남은 기간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목사님을 비롯한 전도사님들이 부르심을 받아 사역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목회적 영성을 갑절이나 부어주셔서 말세기적 현실과 미래의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진정한 주의 종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임성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영역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화와 자녀의 형통함과 보이지 않는 상급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를 베푸시고 깨닫고 순종하며 행동하는 변화된 삶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영육의 모든 문제를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시온 성가대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2부 예배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 성가대에 함께 하시기를, 또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이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고요. 근본의 주제는 거룩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 라는 말씀, 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왜 거룩해야 할까? 물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겠죠. 근데 하나님 왜 거룩해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그 1단계가 바로 거룩입니다. 누구도 거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일명 소명의 자리입니다. 이 본문의 이 소명을 통해서 모세의 인생은 완전 180도 달라집니다. 제2의 인생이 등장하는 거죠. 나이로 봤을 땐 80세, 본문의 80세입니다. 이때부터 모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출애굽의 리더가 되어서 출애굽을 시키고 모든 것을 정립시켜 나가는 아주 큰 일꾼의 역할로 쓰임 받게 됩니다. 오늘 바로 이 장면이, 바로 오늘 그 부르심의 장면이, 그 크신 일을 위해서 부르시는 장면이 본문의 장면인데, 이 본문의 장면을 보면 이게 모순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처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으로 부르시는데, 소명이죠. 부르시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시는데 동시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시는 예수님,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오고 배척하시는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부르심과 배척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주의 일꾼이 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 오지 말라 했을까? 큰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손으로 만져본 적도 없고 마음과 생각으로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려본 적도 없는 많은 걸 준비해 놓으셨는데요. 또 예비해 놓으신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펼쳐지는 것인데 그것이 펼쳐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거룩함이다. 이 거룩함이 없이는 부르심 앞에서 정죄가 되는 거예요. 새 날이 오지 않는 이유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부르심과 배척이 공존하는 이 자리 기껏 불러놓고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러나 신을 벗으면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구조적인 의미를 깊이 새겨 들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삶에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실상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가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씀하죠. 당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나 그 사랑은 무한대 누구나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거룩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기독교에 대한 출발을 사랑으로 봄과 동시에 기독교의 출발을 거룩이라는 개념으로 동시에 보아야 예비하심과 주시는 은혜를 동시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거룩의 개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의 개념에 영향받을 때부터가 믿음인 거예요. 거룩을 알고 거룩은 얼마나 추상입니까? 그 추상적 개념 그 거룩에 대해서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받을 때 이게 믿음이에요.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뭐냐? 믿음은 영향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 얼마큼의 성령 충만이냐? 영향받으면 충만인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영향받는 것은 나에게 충만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영향받는 겁니다. 특별히 거룩의 개념에 영향받을 때부터가 믿음이고 오늘 거룩한 네가 쓴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 거룩함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시잖아요. 거룩하니까 거룩한지 알아 이게 아니라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야 돼. 그러므로 신발을 벗어. 거룩에 대한 응답 이게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거룩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대의 애굽, 이집트 읽어보면 왕 앞에 나갈 때는 누구도 다 맨발이었습니다. 다 맨발로 나갑니다. 원래 신발을 신는 건 사람밖에 없잖아요. 동물은 신발을 안 신죠. 자체 말굽이 있든가 발바닥이 두껍든가. 요즘에 동물들에게 막 신발을 신기지만 원래 사람에게만 신발을 신기는 겁니다. 근데 왕 앞에 갈 때 뭡니까?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신발을 벗고.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신발을 벗는 장면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전에서 출입하는 성전, 지성소, 성소를 출입하는 제사장들의 복장에 관한 얘기가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아주 까다로운 복장. 속옷을 먼저 입고 에봇 받침의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흉패를 붙이고 등등등등 합니다. 여러 가지 관도 쓰고. 근데 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신발은 안 신어요. 신발에 관한 규례는 없습니다. 맨발로 주의 성전을 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라는 개념 속에서 그런 행동들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들은 다 거룩한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거룩하지 않고서는 그 일을 경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신발을 벗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응답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회개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회개할 수도 있겠고 신을 벗는다는 비유적 상징적 표현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보겠습니다.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또는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 또는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길을 포기하는 겁니다. 길을 포기한다. 내가 가는 길을 포기하고 주의 길을 간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본문상에 등장한 이 모세는 신분이 목자입니다. 목자로서 광야를 지나고 때로는 사막의 언저리를 지나고
때로는 날카로운 돌이 있는 그 돌밭을 지나야만 하는 것이 끊임없는 유목생활, 이게 목자이죠. 그러니까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 지팡이, 막대기도 중요하지만 신발이 중요합니다. 이 신발을 벗어버리면 사막의 뜨거운 열기, 또 밤과 아침의 차가운 냉기에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광야는 날카로운 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날카로운 돌에 발을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면 이 길을 못 갑니다. 우리가 날카로운 돌이 있는 그 산길 같은 데서 신발을 벗을 수가 없잖아요. 등산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등산을 안 신으면 등산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특별히 이 떨기나무가 등장을 하죠. 이 떨기나무, 아주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한 90cm 자라는 관목의 일종인데, 관목이 나무 목자를 붙이기가 좀 미약할 정도로 그냥 불 붙으면 싹 사그라드는 이제 그런, 학명으로는 이집트 아카시아 나무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쌀이 나무에 가시가 붙어 있는 정도. 근데 이게 군락을 이룹니다. 중요한 군락을 이루는 이 가시떨기나무 군락지에서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뭘 못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 또 회개라고 하는 것, 또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는 세상의 길 가는 걸 포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길을 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면 광야에서 한 발자국도 내릴 수 없고, 가시넘부 군락지에서 찔레밭에서 신발을 벗는 것은 이건 뭐 멈춰 있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길 가는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멈추라.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성립은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길을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악인의 길,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버려야 회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의한 생각을 뽑아버려야 이게 회개로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갈 길이 많이 있어서 죄의 신발을 신고 잠깐 왔다 가는 거는 돌아온 게 아닌 거예요. 길을 버려야 됩니다. 즉 신발을 벗어버리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 길은. 그러니까 신발을 벗다라는 의미에는 내가 이제는 죄의 길을 버립니다.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신발 벗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의 길을 갈 수 없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첫 번째 의미 연결시켜 드린다면,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과거를 만든다는 겁니다. 모세의 인생은요 80세를 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바뀌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오경, 그 뭐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의 법궤를 그 돌판을 받아오고 그리고 뭐 성전을 여러 이렇게 건축하는 그 내용을, 이런 모든 모세에는 80세 이후의 얘기입니다. 80세 이전의 모세의 인생은 별 볼 일이 없어요. 40세까지 애굽 왕자였었고요.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죠. 근데 신발을 벗는 순간부터 새 역사가 펼쳐집니다. 모세의 인생은 신발을 벗음과 동시에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예전 일을 예전 일로 마감을 하는 걸 말합니다. 완전히 끝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제 일은 어제로 마감을 하고 새 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은 또 새 일로 살아가고 오늘의 일을 과거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끊임없는 과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도 과거를 만들지 않고서는 새로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확한 과거를 만든 사람의 인생에 한해서 새 포도주 같은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새 술은 새 포도주, 새 술은 새 부대에. 과거가 남아 있으면요, 과거가 오늘까지 간섭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새 술을 부을 수가 없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음란했었고 정욕에 빠졌었고 술 취함이 있었고 방탕이 있었고 향락과 무법과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을 과거로 만들어 버렸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까지 현재의 모습으로 남아있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왜 그 자리에 임합니까? 과거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음행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과 우상 숭배가 현재의 상황으로 남아있다면 일어날 일은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를 만드셔야 됩니다.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같으면 안 돼요. 날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새날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새 부대가 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지나간 때로 족하다. 미련도 아쉬움도 없는 겁니다. 죄의 길을 버리고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는 것에 더 이상 여한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개에 대한 또는 하나님 은총에 대한 비유로서 아주 멋있는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이렇게 받아서 유업으로 받아 상속받은 다음에 돈으로 만들죠. 만들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죠. 그러다가 돈 다 쓰면 당연히 가난이 오겠죠. 돈을 다 써버리고 그 윤리마저 없었던 그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죠. 그러다가 먹을 게 떨어지자 재주는 없고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죠. 그러나 흉년이 들었을 때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그마저도 주는 이가 없어서 돼지우리간에서 굶주려 죽게 되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잘 아시는 비유죠. 거기서 자신의 실존을 봅니다.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굶어 죽을 줄이야.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가 깨닫습니다. 드디어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 받기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를 품꾼의 하늘에 여기 서서 그 결단하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자각, 영적 인식, 그 결단만으로 이 사람이 이 비유긴 합니다만 이 사람이 살 길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이 탕자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장소를 바꿨기 때문이에요. 지난날 이 자신의 굶주림과 이런 것을 향락과 이런 타락의 일들을 과거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에서 중요한 지각이죠.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으로 이렇게 지성이 살아나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거 깨닫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깨달은 것만으로는 새날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과거로 만들어 하셔야 돼요. 깨닫고 난 이후에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뉘우침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푸념은 더더욱 안 되고요. 뉘우치고 깨달은 그 신앙적 자각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자리를 떠나야 하고 과거를 만들어버리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는 기다리셨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죠.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위대한 선언, 이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 찾았다라고 하는 엄청난 이 존재론적인 선언을 해주지 않습니까? 신을 받는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 또는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죄를 뉘우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죄를 자백한다고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까? 두 번 다시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향방은 그 죄의 자리가 아니라 마음만큼은 날마다 하나님 새로운 새 삶을 향하여 라고 하는 거죠. 신을 받는다는 것, 인생의 과거를 만드는 거죠. 오늘까지의 삶을 과거로 만드셔야 돼요. 어제까지의 삶을 과거로 만드셔야 돼요. 완전히 끊어버리는 과거를 만들 때 새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아직까지 끝이 못했던 지나간 때로 만들지 못했던 것을 지나간 때로 만들어 버리세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연결시켜서 세 번째라고 하긴 그렇고요.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너의 길을 포기하라, 더 이상 이제 네 길은 못 간다 이제. 그리고 과거를 만들라, 오늘의 이 거룩함을 너희 현재로 만들라 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이제 하나 연결시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 좀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머리 색깔도 검은색이고요. 정통 유대인들은 머리 색깔이 검은색인데 이것도 비슷하고 비슷한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면 신발을 벗는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만이 특징이죠. 신발을 다 벗죠. 누구도 집에 들어가서 신발 안 벗으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어디서 신발을 신고 들어오냐고. 집에서 슬리퍼 신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렇죠. 집에 들어오면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맨발로 다니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신발 신고 막 집에 침대도 영화 보면 신발 신고 침대도 막 누워서 저런 쌍것들이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거룩한 땅이다라는 의미 속에서 옛것을 버려라, 길을 포기해라, 또는 과거를 만들어라, 새 역사를 펼쳐가라, 이런 말씀함과 동시에 약간 집개념도 있는 거예요. 여기가 네가 와야 할 종착지다. 사실은 네 험난한 80년의 험난한 신발을 네가 어디서 벗을 것이냐, 여기가 네가 쉴 것이고 네가 거할 곳이 여기가 가장 귀한 곳이다 라는 의미 속에서 신발을 벗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집에서 신발 안 벗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은 또 다른 길이 아니라 종착지이잖아요. 다 신발 벗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시가 좀 떠올랐는데요. 좀 생소한 시일 수 있습니다. 박목월 선생님이 쓴 가정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지상에는 9켤레의 신발, 아니 현관에는, 아니 들간에는, 아니 어느 시인의 가정에는 알전등이 켜질 무렵을 문수가 다른 9켤레의 신발을, 내 신발은 19문 반,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 그들 옆에 벗으면 6문 3에 코가 납작한 귀염둥아, 우리 막내둥아,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얼음과 눈으로 벽을 짜올린 여기는 지상, 연민한 삶의 길이여. 내 신발은 19문 반, 아랫목에 모인 9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아,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아니 19문 반의 신발이 왔다. 아니 지상에는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이 존재한다.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참 어렵죠. 읽기도 어렵고 벌써 옛날 시 같은 느낌이 들죠. 가정을 얘기하면서 식구가 9인 것으로 여겨지고요. 가정을 얘기하면서 신발을 얘기합니다. 옛날 사람이니까 이제 지금 신발이 245, 290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 당시에 몇 문이냐 이렇게 했잖아요. 가정을 얘기하면서 신발 사이즈로 얘기를 합니다. 현관에 벗어놓은 신발들. 아버지는 9문 반, 막둥이는 6문 3, 하여튼 얼마 되겠죠. 이게 뭘 말할까? 이게 사실 알고 보면 가족의 고독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살지만 신발 사이즈가 다 다르다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신발을 대신 신어줄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의 길을 대신 가질 수 없다는 얘기겠죠.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둘이 한 몸이지만 신발은 누구도 대신 신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내의 길은 아내가, 남편의 길은 남편이. 결국 가족이라는 사랑의 공동체마저도 인간의 실존은 굉장히 외로운 고독한 존재다, 이런 의미가 깔려 있는 거죠. 누구도 대신 갈 수 있는, 신을 수 있는 신발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어찌 보면 인생이 굉장히 외로운 실존이죠. 그런데 이 외로움과 고독, 각자의 길을 가야 하는 이런 험난한 여정들, 그러나 이걸 초월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안방이에요. 좀 아까 읽은 이 시에 보면 모두가 안방에서 신을 벗고 안방 아랫목에 모여있는 9마리 강아지들아. 신을 벗고 안방에 모여있을 때 모두는 다 가족인 거예요. 거기선 더 이상 길이 없는 겁니다. 종착지로서
모두가 다 신발을 벗고 자기 길을 벗고 종착지로서 한 곳에 모여 있는, 그 집에서는 신발을 벗지 않습니까? 가정이 뭡니까? 최종적인 종착지예요. 무엇을 더 이루기 위한 것이 이루어진 곳으로 믿고 신을 벗고 여기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행복한 곳으로 여기는 그 자리, 이 가정인 거예요. 하여튼 이런 가정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갈등이 없는 것, 신을 벗어놓는 순간 갈등이 없는 것, 바로 이 장면이 좀 생각이 나면서요, 모세의 인생을 봅니다. 모세가 본문상으로 80년의 긴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긴 여생을 살았는 거, 80년이면 뭐 긴 여생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발을 신었겠으며 또 얼마나 많은 신을 또 갈아 신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모세의 80년의 이 오늘 본문상에서 이 현실은 마치 자신이 광야 같은 것이며 자신이 불타면 사그러들고만 이 관목나무 일종인 불타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인 거예요. 80평생을 살아왔으나 이룬 것 하나 없고 이제는 사그러들 여정만 남아있는 가장 우울하고 가장 외로운, 모세는 좀 우울하잖아요. 모세의 부르심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자신 없고 우울하고 뭐 자괴감도 있었을 것이며 여러 시비가 엇갈리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이 외롭고 고독한 이 한 인간, 여태껏 정말 살인하면서까지 살아왔잖아요. 이 사람 살인자잖아요. 이렇게 살아왔으나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이 사람, 이 모세를 보면요, 뭐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그 고전이 많잖아요. 읽어야 될 고전 중에 고전이 많지만 그 유명한 고전이 하나 있습니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대충 내용은 다 아시는, 웬만하면 다 알 수 있는 그 괴테의 파우스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있죠. 그 파우스트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은 그런 욥기서랑 좀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악마가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근데 악마가 얘기하는 것은 저 지상에 있는 파우스트라고 하는 지성인, 공부하고 지성을 추구하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그 파우스트의 영혼을 유혹할 수 있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서로 하면서 허락을 받죠. 욥기랑 비슷하죠. 이 악마, 이 메피스토라고 하는 악마가 파우스트에게 와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종이 되겠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 원하는 향락과 쾌락을 다 제시해 주겠다. 심지어 나중에 그를 젊은 이로 만들어 주잖아요. 기력이 쇠하니까 향락을 못 느끼니까 젊은이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다 해주겠다. 대신에 당신이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을 나에게 달라. 내가 당신을 섬겼듯이 당신이 죽은 다음에 나를 지옥에 나를 섬겨라. 영혼을 나에게 달라. 그 조건을 제시합니다. 근데 파우스트가 별로 재미있는 게 없는 인생이었거든요. 그가 약간 회의적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다. 네가 이 메피스토가 네가 나에게 제시하는 수많은 향락, 내가 혹시라도 거기에 심취되어서 이거야 멈추어라, 너는 정말 아름답다, 이거 정말 아름답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다면 그때 네가 나의 영혼을 가져가라. 근데 이런 뉘앙스 속에 뭡니까?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 이 파우스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건 엄숙한 약속이다. 내가 이 순간 어떤 순간에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말한다면 그땐 악마, 네가 날 결박해도 좋다. 나는 기꺼이 파멸의 길을 걷겠다. 그땐 조종이 울려도, 내가 죽었다는 조종이 울려도 좋을 것이요, 너는 내 종살이에서 해방될 것이다. 시계가 멈추고 바늘이 떨어질 것이며 나의 시간은 그것으로 끝나게 되리라. 그때 네가 나의 영혼을 가져가라. 이런, 이게 파우스트의 일부에 나오는 내용이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거다, 이게 아름다운 거다, 여기서 멈추면 좋겠다, 그게 그 사람의 실존인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돈이 최고다 만약에 이랬다면 그 사람은 거기서 이미 멈춘 겁니다. 이것이 아름답다, 멈추어라, 이것이 아름답다, 그렇게 하는 순간 내 영혼은 거기에 파는 거예요. 실상은요. 오늘 80평생을 살아온 모세, 궁중에서도 살았고 광야에서도 살았고 호령도 하며 살았고 양도 부리며 살았고 얼마나 많은 인생 여정을 살아왔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것이다, 멈춰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이 사람, 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파우스트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이 좀 비슷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모세야, 네가 찾는 그 아름다움, 네가 찾는 그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것, 멈추어라 순간이여, 너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외치고 싶었던 그것이 바로 여기다. 여기에서 너 멈추어라. 여기에서 너의 아름다움을 찾아라. 여기서 너의 신을 벗고 이 순간을 너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맞이해라.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에서 여러분 신발을 벗을 겁니까? 어디에서 아름답다라고 말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와서 멈추는 거예요. 여한이 없는 거예요. 나의 신발을 벗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부인하고 이 한 가지를 얻는 거죠. 이것이 거룩인 거예요. 이거 신을 벗는 거죠. 내 인생을 내가 어디서 멈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여튼 멈추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파는 겁니다. 내가 신발을 벗을 곳을 찾았느냐라는 거죠. 집에 들어가면 신발을 다 벗어야 하듯이 진짜 신앙인이라면 주님께 와서 신발 다 벗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세상의 길은 없습니다. 오직 주의 길만 있는 거죠. 더 이상 세상의 쾌락은 지나간 일로 족한 거예요. 지금 나의 가장 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런 자로 부르신 겁니다. 모세는 원래 구경만 하고 가려고 했었잖아. 이 큰 광야를 버리라. 하나님 구경꾼 하지 마라. 더 이상 이제는 멈추어 이 길을 가는 새 삶을 살아라. 아직도 신앙생활을 구경꾼처럼 예배만 보고 왔다 갔다 할 것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언제 신발을 벗을 겁니까? 여러분이 멈춰서 신발을 벗는 것이 주님 아닌 것이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부르심의 조건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분이 있다면 믿어야 할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기서 새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할 때 새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신발을 벗고 거룩한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주님, 신발을 벗는 자, 세상의 길을 포기하고 주의 길을 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과거를 만들며 날마다 거룩한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멈출 것인가를 생각하며 어디서 신발을 벗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신발을 벗으며 생의 종착을 삼으며 이제부터 주님 원하시는 새로운 길을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 모든 죄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새로운 삶을 펼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수보다도 귀한 것을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 되게 하셨습니다.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선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과 또 열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며 드린 심령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며 이 어려운 경기의 상황 속에서도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에 부족함이 없도록 손의 수고를 책임지시며 이들의 가는 발걸음 위에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귀하게 쓰여짐으로 교회를 세우고 선교의 지경을 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푸른 습성상 교회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를 삼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멘.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올해 교회 PO입니다. 지난주에 신위번 성도님, 최현도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용이 마르지 않는 삶 큐티하는 교회 큐티하는 성도 생명의 삶 11호로 나왔으니까요. 많은 신청하신 분들은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월석 새벽기도가 11월 2일에 있습니다. 매월 첫째 날 새벽기도 드리는데 이번 11월 2일에 새벽 5시에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릴레이 기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기도가 교회를 순결하게 합니다. 11월 12월 신청받습니다. 집에서 드리는 것이니까요. 원하시는 시간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체 리더 큐티 모임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2시 20분부터 있고요. 사랑의 공동체 모임, 영적 교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월 2회 이상 정기 모임 하고요. 둘째, 넷째 주간으로 하되 필요한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현장 또는 온라인 예배로 하시되 현장 모임을 권면합니다.
장소와 시간은 공동체별로 하시되 기본 안내는 A4면에 표 2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필사 하신 분들 제출하시고 새로운 필사 로마서 히브리서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하시면 종이를 드리겠습니다. 특별 금요 성령 집회 마지막입니다. 우리 구중관 목사님 이번 주에 인도하십니다. 북한을 위한 중보기도 주간 우리 해마다 한 주간 하는데요. 11월 1일 다음 주에 합니다. 성탄절 세례자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11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이어지고요. 신청은 다음 주까지 하시면 되겠고요. 작년 세례는 등록 후 6개월, 특별한 경우 예외는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만 3세 이하, 유아 세례는 미취학 아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젖 먹는 아기를 말하는 겁니다. 견신내 16세 이상입니다. 정기당에 오늘 있고요. 극동방송에서 비대면 라디오 전도대회 귀한 행사를 합니다. 참여하셔서 많은 전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장 온라인 예배 힘써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발에서 신을 벗읍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발에서 신을 벗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함으로써 주일날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신 것이 통하심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 모든 죄악된 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 그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남은 여생 위에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선교지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